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힘주사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현장과 전 세계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다 같이 한목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과 태영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서론에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황폐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적인 눈으로 보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황폐할 수밖에 없는, 오늘 기도 수업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영적으로 황폐하니까 마음과 생각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육신도 황폐해져서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370장 오늘 기도 수업 찬양인데요. 제가 그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의 비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벗었네.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그 근심, 걱정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잖아요. 내려놓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그 근심, 걱정이 전부 다 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암의 주 원인이 스트레스라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이 돼서 너무너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그 근심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 속에 있습니까? 예.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르죠, 이게 어떤 부분인지. 그러나 이 아이들도 모르게 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나올 때, 예배 속에 나올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다른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많은 세상의 메시지들이 남, 물질, 성공, 이 세 가지, 또 미신, 점술, 우상이 계속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해석하고, 또 나도 모르게 막 들어오는 그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꺾여지고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지금 왜 힘드냐면 들어간 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들어간 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다른데 그거보다 더 넘어서서 나하고 저 사람하고 살았던 문화 뭐 이런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죠. 생각 자체도 다르고 삶 방향도 다르고. 근데 그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훈련이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저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나눈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순교자, 증인, 뭐 순례의 길을 가는 자, 선교사, 이 안에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사명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을까요? 그 세상에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힘든 겁니다. 지기 싫어요. 내가 왜 져야 돼요?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가기 원하시는데, 죽기를 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하시는데 안 지겠다고 하니까요.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듯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없죠. 네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죽어야 된다는 그 말이 감이 없어요. 뭐가 죽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정도로 황폐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병들어버린 이 세상,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들도 병들어버렸고,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도 병이 들어서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자살을 하는 그 사람의 10배가 시도를 한다잖아요. 자살 시도를 10배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에 죽는 사람 생각해 보니까 40분 정도에 한 명씩 죽는 거예요. 그럼 40분에 한 명, 그러면 40분마다 10명이 지금 막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무슨 문제일까요? 영적인 문제고, 그 영적인 문제가 마음과 정신에 파고들어서 정신의 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여러분, 리듬이 깨지면 감기가 오듯이 영적인 것이 깨지고 마음과 생각이 깨져버렸으니까 육신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막 낙심되어 있고 근심에 쌓여있는데 뭘 먹은들 그게 영향이 되겠어요.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늘 은혜 받으면서 먹는 그 부족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되거든요. 뭘 먹어도.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힘 빠져 있고 불신앙하고 있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 내가 왜 사냐 이러면서 먹어보세요. 뭘 먹어본들 그게 얼마나 영향이 되겠어요. 몸에서 안 받을 건데. 근데 내 마음이 편하면요, 그냥 뭐 김치찌개하고 하나 먹어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소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아침에 화장실 가기 바쁘고 저희도 아침에 5 식구가 그냥 아침 되면 어쩌면 그렇게 신호가 다 똑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신호가 똑같이 와. 그래가지고 오 마이 갓. 아유 참. 그게 행복인 줄 모르는 거죠. 잘 먹어야 되고 TV에 나오는 거 보면 여행도 잘 가야 되고 잘 먹고 잘 입어야 되고 좋은 거 타고 다녀야 되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월세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내가 볼 땐 내가 인생 한번 사는 거 그렇게 해야지 뭐라고 하지만 좀 병든 것 같아요. 남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다 하고 싶은 거지 뭐.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 100만 원 갖고 안 되고 월급 200만 원도 안 되고 300만 원도 안 되고 월급 저금할 새가 없어요. 계속 지금 하기 바쁜 거예요. TV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유명 연예인 미국 사람 연예인이 여자분이 공항에서 나오다가 전략적이었을지도 몰라. 그 화장품 통을 딱 떨어뜨렸는데 거기서 뭐가 떼구로 굴러나온 게 하나 있었어. 이렇게 무슨 로션 하나가 이렇게 계속 바르는 거 있잖아요. 왜 요즘에 약간 이렇게 쭉 짜서 이렇게 바르는 그 뭔가가 떼굴떼굴 굴러왔네. 그게
대박 상품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 여인이 하는 저거 나도 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사오라는 거지 뭐. 남자한테 다 사와야 돼. 다 가지고 해외에서 갈 때 거기 알지 거기 그걸 발라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안 바르면 막 화가 나고 왜 나는 저거 못 바르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조급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모든 걸 짐을 어디 앞에 갈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침에 찬양을 하면서 너무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복음을 몰랐으면 병들어 죽었을 건데 병도 그냥 보통 병이 들었겠어요. 맨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염려하다가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데도 그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셨는데도 계속 그거 구하고 있는 거죠.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다 주실 건데 안 주시면 내게 지금 이게 필요치 않구나 생각하면 돼요. 때가 되면 주시겠구나 그러면 되죠.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 RTS 총신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훈련 차원에서 뭐 이렇게 맡기고 그러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어제 사역을 마치고 금요기도회 가면서 같이 이제 밥도 먹으면서 제가 했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니까 몇 마디 해줬는데도 벌써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이 사람들 결혼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를 좀 소개시켜줘야겠다 싶은데 사모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 내가 보니까 사모를 놓고 목회자 전도사들은 많은데 사모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 그러게 말이야. 아멘 하잖아요. 글쎄요. 참 저는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도 말씀을 전달해줘서 성도가 힘을 얻는 거 보면 그냥 모든 피로가 다 해결되거든요.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면 되는 건데 또 사모에 대한 뭔가를 본 것이 있잖아. 사모에 본 거. 그것 때문에 하기 싫은 거. 특히 PK 죄송합니다. 안 그럴 수도 있는데 PK 자녀들이 특히 사모하기 싫은 거죠. 그 어머님이 그렇게 하던 걸 다 봤기 때문에 내가 저걸 또 해야 되나? 나는 목회자를 돕는 중직자 산업인을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혼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는 뭐 따지면 안 돼. 보름을 해봐서 복음이 맞고 분명하고 나하고 색깔이 좀 복음의 색깔도 좀 맞아야 돼요. 이게 너무 틀리면 막 힘들어. 그것도 십자가야. 물론 지고 가야 되겠지만. 근데 저도 저 아내를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복음의 색깔과 복음의 방향이 맞고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후대 사역에 방향 맞춰 있고 너무너무 아멘. 그래서 제가 철없이 또 저는 정해졌사오니 당신이 결정하면 우리가 한번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만나보자고 제가 그 두 가지만 딱 보고 딴 거 안 보고 딱 두 가지만 보고 그냥 철없이 제가 프로포즈를 생각이 너무 짧았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쵸? 결혼해 보니까, 역시, 그렇구나. 그건 맞아요. 내가 복음 향해 가는 건 맞는데, 그 위에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게 많은, 주변에. 제가 동삼제일교회 천여면 된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임마누엘 교회가 동삼제일교회였다고. 그러니까 동삼제일교회 천여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짧은 기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진짜 저하고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하고 이렇게
복음 다 맞아. 이건 좀 맞고 막 저희 둘이 남매인 줄 알았대. 남매인 줄.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그러니까 너무 잘 만났다 막 주변에 새는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저 사람하고 저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저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청년들이요. 결혼을 하면 누구 한 사람은 뭔가 딱 정도를 걷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풀어 헤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건데 둘 다 정도를 걷는다? 그 밑에 태어난 애는 미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남자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그렇게 하면 진짜 피곤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남자가 좀 풀어진 남자를 만나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어느 집에 가면 꼭 남자가 딱 그렇게 돼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봐도 아내분이 늘 긴장해 있어요. 긴장. 그리고 근데 어느 집에 가면 또 그걸 여자분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결혼할 때 여러분 몰라요. 연애 시절에는 그걸 잘 몰라. 조금은 알 수 있어도 결혼 딱 하고 나면 이제 본색이 딱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구나. 이렇게 지고 가시면 돼요. 그게 힘들다, 싫다. 그러면서 뭐 무슨 핑계를 대면서 성격 차이다 뭐 이러면서 이혼을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실래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청년들은 아멘 하시고. 그래서 내 복음이 좀 통해야 되고 이 사람이 좀 합리적이고 바른 사람이면 좀 부족한 거 있어도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속에서 언약이 소통돼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하고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했는데 뭐 우리가 가진 거 없어서 조그마한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했다. 그것도 옥탑방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해줬더니 다 놀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이 전부 다 훈련이고 그런 속에 이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게 다. 근데 요즘엔 그런 걸 안 하려고 하고 전부 갑자기 뭐 신학교 졸업하면 바로 목사 탁 돼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훈련을 시키신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힘든 거 잘 견뎌라 이렇게 밥을 한번 사주고 국밥집에 가서 밥도 한번 사주고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잘 짊어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힘 주세요.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부 황폐돼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도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도 부모님이 복음의 이 배경 속에 나를 울타리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복음은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이 1대1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이제 복음으로 양육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라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기대감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푸시를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모르게 그게 걔네들한테 부담감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병든 세상, 병든 부모, 병든 렘넌트들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과 예배라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후대 가정 현장을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말씀도 복음의 말씀. 오직 복음. 그렇죠? 오직이 안 되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복음이 너무너무 희석되어 있고요. 섞여 있고요.
오직이 안 되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힘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오직 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것들 접하고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만큼은 오직 다른 생각 다 없애시고 딱 말씀에 예배에 딱 집중하셔야 돼요. 찬양 한 곡을 드려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모두 드려서 모든 생각을 다 제하고 그 가사와 속에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됩니다. 요 시간이라도 집중하셔 보세요. 많은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렇죠? 여러분은 예배만 잘 드려도 승리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단번에 무너뜨리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나하고 다른 많은 메시지, 나를 힘들게 하는 메시지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쌓여서 이게 병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리면, 마음을 살리면 다른 것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육신의 병도 치유된다. 왜? 이게 면역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죽는 이유가 새 들어오는 많은 메시지고 그게 마음에 쌓여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살리는 길이 뭘까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그 마음을 지켜야 그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감찰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 속에만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안에 굉장한 힘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도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저 개인적인 예배를 늘 하는데 예배하고 끝날 땐 제가 목사니까 저는 누구한테 뭐 해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도를 해요. 이제는 대웅이에게 이 맛이 하면서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 딸내미가 아빠 뭐 했어? 머리에다가 왜 손을 얹고 뭐 해? 막 이렇게 끝나고 물어봐요. 아빠를 축복한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하죠. 예. 여러분 이렇게 그런 은혜 속에 쫙 들어갈 때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이 굉장히 면역력이 높아져요. 힘을 얻으면.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탁 박혀가지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걸 몰라요. 몸에. 자꾸 힘들어지는 게. 그래서 저도 뭔가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냥 탁 잡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푹 빠져버려. 왜 그러지? 그런 애도 그냥 완전히 막 몸까지 다운돼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게 말씀입니다. 예배 속에. 여지없이 가면 말씀을 정확하게 주세요. 그래서 그 다운됐던 그게 내게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죠. 아, 내가 힘들었던 부분이 이런 거였구나. 아, 이렇게 힘들겠구나. 그렇죠? 여러분에게 문제와 위기와 그 어려움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방법에 불과하지 그걸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영적인 이 세 가지, 지난달에 제가 와서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치유의 시스템을 태영아에서부터 갖춰야 된다. 태영아 부모들이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치유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 이미 중고 대청 가면 늦다. 이미 들어간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태영아에서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태영아 예비 부모, 그러면 대학 청년 막 이렇게 봐야 돼요. 대학 청년부터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식기도, 또 하나님께 깊은 기도,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결혼을 하고 맞닥뜨리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그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기도하게 되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대학 청년부터 갖춰야 된다라고 우리 태영아 사역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결혼할 그 부모가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는 말씀, 마음과 생각 치유는 말씀과 예배 속에, 복음 속에, 이 생명 속에,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육신은 어렸을 때부터 먹는 음식, 뭐 운동, 호흡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얘가 3살 된 애기가 김치 씻어주는 거 먹고 막 옥수수 막 의정경 먹고 있고 막 고구마 막 먹고 있고 이래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애들은 김치를 절대 안 드시려고 드시옵소서 하는데도 막 저는 안 먹겠어 어머니. 이게 먹이는 게 뭐에 따라 다르잖아요. 요즘 엄마들이, 저는 유럽의 피자가 피자를 참 저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제 생각이에요. 딴 건 아니고요. 그렇게 차려 먹기 힘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그냥 먹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때려 넣어 거기다가. 좋은 거 다 집어넣어서 그냥 한꺼번에. 얼마나 간편해. 한국에 밥 한 번 먹으려면 뭐 끄집어내 다 덜어내서 이렇게 하나씩 해서 놔야 돼. 이렇게 유튜브 잠깐씩 보면 영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맛집을 탐방하는데 막 다 놀래더라고. 막 무한 음식 반찬 무한 리필 그러면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반찬을 계속. 일본만 가도요, 뭐 덮밥 하나 먹잖아요. 덮밥 하나에 단무지 한 2개 이렇게 나와요. 더 달래기가 미안해. 그냥 저는 또 성격이 그래가지고 안 달래요. 그냥 있는 거 먹고 말지. 우동 하나에 그거야. 물론 한국도 그렇지만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살겠구나 싶지만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잘 자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 점점 서구의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서구 것이 어디 있어요. 뭐 받아들이면 내 거 되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도 다 그렇게, 애들은 큰데 이제 조금 힘이 없죠. 키는 쫙쫙 잘 크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걸 잘 갖출 수 있도록 해주면 되죠.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능력 속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이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춰줘야 되는데 힘들어, 엄마가. 엄마도 이미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의 메시지를. 유모차 유모차 해외 거 다 중고로 수입하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불신자들 보면. 그걸 끌고 다니고, 거기에는 아메리카노를 딱 이렇게 딱 꽂을 수 있는 컵 그것도 있어요. 거기 아메리카노 한 잔이 탁 있고 이제 아이를 탁 이렇게 하면서 탁 끌고 가는, 모든 엄마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쫙 아주 허리도 꼿꼿이 이렇게 하고 가신다. 쫙 한잔 마시면서. 그게 이제 문화지만 그게 내 뭔가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만 바뀌어지면 이제 그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본인이. 커피도 컵안 같은 거 안 먹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셔야 뭔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엄마는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아빠를 돈으로 보기 때문에 돈으로 왜 안 벌어오나, 필요한 거는 많은데 쓸 거는 없고 돈은 없고,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점점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저는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들어와서 병들어 버린, 그분의 잘못도 아니야. 그런 게 계속 들어오니까 안 저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돼요. 그래서 빨리 RUTC가 우리 곳곳에 만들어져서 지역적인 다락방
그걸 떠나서 전 지역에 있는 다락방들이 모여서 그 렘넌트들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다락방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애기 엄마들이 다 그 RUTC를 세워놓고 거기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육아하고 같이 밥도 해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맛있는 거 좀 드시고 그런 RUTC가 빨리 너무 시급하다. 아이들을 보내놨는데 영어를 학원을 보내놨는데 초등학교부터 중고를 보내놨는데 영어 회화를 잘 못해. 회화가 안 돼. 문법, 그러니까 시험 치기 위한 문법들을 하도 많이 가르쳐가지고 막 나도 어려운데 그걸 애들이 하고 있고 뭐 원어민 교사가 있다고 하는데 회화가 안 돼. 아침에 이렇게 가다가 뭐 팝송이 나오면 야 저거 무슨 뜻이야? 이제 제가 이제 쓱 물어보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좀 모르게 야 영어를 네가 몇 년을 했냐? 그거 물어보면 이제 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회화가 안 돼. 회화가. 그래가지고 그 RUTC에서 해야 돼.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젊은 영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영사님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기발한지 몰라요. 해외 랩런트 중에 한국에 훈련받기 원하는 친구를 불러들여. 영어권이든 어느 나라든. 불러들여서 걔를 좀 이렇게 재워주고 용돈도 주면서 네가 요 시간에 요 초등학교 애들이 오는 시간에 2시간만 영어로 대화하고 놀아주라. 뭐 프로그램 없어. 놀아줘 그냥. 영어로 대화하면서. 애들은 조금만 하면 금방 트일 건데. 그런 장이 없어. 그러니까 RUTC에서 그런 현장에서 막 다 모아놓고 해야 돼요. 다락방. 초교회적으로 싹 다 해야 돼요. 그럼 막 태영아가 바글바글 할 건데 거기서 막 아빠들 메시지 주고 막 애는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막 메시지 하고 그래야 그게 메시지 들어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그래도 다락방 집회는 태영아는 그래도 좀 더 늘었어요 이번에. 엄마들이 아이를 다 이제 둘씩 낳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얼마나 뭐 그게 태영아 사역이니까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감사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육아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안 좋아 힘든 거 이런 거 부부관계 갈등 이런 것만 TV로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결혼에는 부부관계에는 자녀와의 관계는 그거보다는 자꾸 힘든 거 육아하는 거 뭐 밤에 일어나서 젖 물리는 거 이런 것만 자꾸 보여주니까 결혼하기 싫은 거죠 내가 볼 때.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드는데 더 행복하고 좋을 일들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슈가 되는 충격될 만한 걸 보여줘야 자꾸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시스템을 잘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태영아들이 보고만 해서 잘 자라겠죠. 이런 태영아 부모 수련회 때 이 선천적인 조건, 태영아와 선천적인 조건이라는 강의를 1강의를 하셨는데 뭐냐면 이 마음과 영적인 부분, 마음, 이 생각, 육신 이런 부분은 선천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전달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요.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기도 전에 들어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요. 이걸 이제 우리는 12가지 문제라고 하는데 이 12가지 문제에 들어온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걸 빨리 바꾸는 전환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부모가 선천적으로 가문에 내려오는 이 문제를 전환시켜주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시작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시키고 이것을 이제 확립시키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이 후천적인 조건을 얘기하시면서 이 서론에 잠깐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냐면 부부 문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볼 때는 부모 문제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땐 부모 문제고 부부끼리는 그 부부의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부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서론에 딱 얘기하시면서 시작했죠. 이것만 딱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풀어지게 될 겁니다. 부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어디에도요.
유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황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가 다르게 하나님은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존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가야 되는 거지. 그게 틀렸다 그러고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자꾸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럼 그게 자꾸 다툼이 되는 겁니다. 부부 문제는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후천적으로 부모가 터가 되어줘야 된다. 정말 그 복음을 체험하도록 같이 예배하고 같이 책을 읽는 그런 터가 되어줘야 되고, 부모가 작은 씨앗을 심듯이 이 사역을 해줘야 된다. 이미 선천적으로 들어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전환해주고 확립시켜줘. 좋은 거는, 이 확립이라는 것은 그래도 그 가문에 좋은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쁜 것만 있지 않잖아요. 그 좋은 거는 확립을 좀 시켜주면서 이제 후천적으로 부모가 해야 될 거는 그 터가 되어지는 작업, 씨앗이 되어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자세를 올바로 갖출 수 있도록 세계 살릴 그 자세로 이제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단의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렘넌트로 그 자세를 갖추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선천적인 조건, 후천적인 조건 그냥 제목만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 모임 때 어떤 제목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렇게 분필이 희마리가 없네요. 주권적인 사역과 태영하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세요.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서 있으면 그걸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딱 하나님의 소원을 주세요. 딱 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은 이미 완성된 언약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라는 뜻이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미 완성된 언약이다. 이미 하나님은 완성된 언약을 갖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최고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건 모르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은 최고의 삶을 살아야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내가 맡겨진 일 200% 뭐 100% 이상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가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거든요. 깨닫게도 하시고. 그거 안 되면 자꾸 모르고 나중에 깨닫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가면 하나님이 미리미리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시고 가야 될 그 십자가, 이걸 다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어떡할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십자가를 주님 하실 수 있거든요. 옮겨주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지시는 그 일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였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왜냐?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아멘. 이왕 질 십자가 불평하고 막 짜증내면서 지실래요?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그 250년 동안 기도만 했던, 그 로마 복음화에서 기도만 했던 성도들이 무수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250년 동안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변화되는 거 없이 그냥 돌아가신 분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기도는 반드시 쌓여져서 응답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우리 다락방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간증도 많고 뭐도 많고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보면 전부 다 간증자들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세계복음화 다 할 것 같아.
그렇게 들어보면. 그럼 그 속에 있는 나는 또 작아 보여.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주신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펼치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맡기셨다면 그 영혼에 정말 놓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살리고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역이 소중한 거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세상 사람들이 천하를 얻는 그 세상에 많은 그런 뭐 위인들 뭐 영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거 별로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일에 순종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십자가. 제가 이번에 그 사역자 모임하면서 이번만큼 우리 최세훈 목사님이 막 2시간에 열강을 하셨어요. 아주 열강을. 이 얘기를 열강을 하셨어요. 예. 아주 많은 부분을 제가 들으면서 돌아보고 제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의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쥐고 가는 훈련. 그래서 뭐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쥐고 가는 훈련을. 그렇죠? 아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를 쥐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 십자가라도 있다라는 것이. 없으면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천사처럼 사뿐사뿐 가시는 게 좋을까요? 과연?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십자가가 살리는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정말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는 십자가라니까요. 잘 지고 가시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됐네요. 뭐 오늘 다 들으셨네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주권적인 사역을 갖고 계시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부부, 부모, 육아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두 번째, 그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선천적인 이런 부분들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후초적인 이런 조건을 갖춰주는 그런 부모로 이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시스템을 빼앗기지 마시고 잘 지키시고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완성된 사역을 향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 그 사역 속에 있어야 돼요. 뭔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안전해요.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느껴질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부교육자들은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머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가 맡을 때 나가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지역에 와서 지역에서는 새벽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새벽 기도를 가서 뭐 특별히 한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참 신기한 건 제가 조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여 가시는, 사역을 인도해 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감사하고, 그걸 꼭 해야 된다 안 한다 그런 율법적인 거에 묶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자리구나. 그래서 참 굉장히 의미 있고 이유 있고 은혜스럽게 가는데요. 그럼 잠을 조금 줄이시고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새벽 제단을. 그러니까 새벽 제단을 해보니까 뭐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닌데 전날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잠을 빨리 자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사역을 헤매기 때문에 막 유목사님 얘기 안 해요. 전봇대에 가서 막 부딪히고 막 그런다면서. 또 우리는 차를 운전을 많이 하니까 졸리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자야 되겠습니다. 자리를 펴주시고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제가 막 그분께서 자리를 쫙 펴놓고 잘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전날부터 내가 그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잠을 들고 전날부터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계속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게 비밀이구나. 뭐 가서 뭐 큰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뭐 시대를 변화시키거나 뭐 불덩어리가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 간다고 해서 그냥 갔다가 그냥 뭐 이러고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향한다는 거, 바라보고 있다는 거, 거기에 내 생각이 가 있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